이 자리에 오늘 이제 현장 예배로 드리는 또 예빈이와 승현이 축복하고요. 또 지금 이제 온라인으로 또 드리는 우리 청년들 있습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수경 권사님, 태균이, 다현이, 세환이, 그리고 신원이, 창혁이, 그리고 예빈이의 지인, 친구, 민수, 자매, 형제, 자매를 축복합니다. 제가 얼굴 처음 보니까 얼굴 한번 보여주고 인사하고요. 네. 네, 잠깐만요. 다현이가 아까 전에 이제 찬양 인도하면서 은혜 많이 받았어요. 찬양 선곡하는 것들에 너무 은혜 많이 받았고, 또 그 도를 전하는 그 영상 저도 봤거든요. 저 두세 번 본 것 같아요. 그거 정말 재밌게 봤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조건 없이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는 분이신데 다른 타 종교의 신들은 기브 앤 테이크다. 뭔가를 더 드려야지만 받을 수 있는 분이다. 굉장히 근데 우리 하나님 그렇지 않죠. 주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와 주셨고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죠. 저의 안식월을 이제 굉장히 궁금하지 않을까. 전도사님이 뭐하고 쉬셨나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저는 되게 주중에는 직장을 다녔고 토요일에 좀 쉬고 주일에는 무조건 교회에 나갔습니다. 그래서 서초에 있는 창신교회를 5주 내내 갔고 그곳에서 이제 셀 모임도 청년부 예배에서 셀 모임도 참석을 했고 심지어는 청년부에서 진행하는 그 수련회도 참석했어요. 그래서 줌으로도 드리고 또 현장에서도 마스크 쓰고 수련회에 참석하기도 하는 등 굉장히 말씀으로 충전하는 시간을 가졌고 그리고 이제 좀 많이 좀 눈물에 그런 쉼을 보낸 것 같아요. 약간 형언할 수 없는 하나님께 감사함과 또 기쁨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 주신 것이 하나님 나를 충만하게 하시고 너무나 많은 걸 주셨는데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부터 해서 나는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뭐랄까 그 로뎀나무 아래에서 쉬던 엘리야처럼 주님의 많은 역사와 기적들 주님이 하신 그 일들을 많이 보면서도 내가 왜 이렇게 약해졌을까 하면서 이제 하나님께 회개도 많이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구나. 이런 나를 일으키고 세우시는 건 주님의 사랑밖에 없구나. 이제 이런 걸 많이 깨닫는 시간이 됐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그러니까 일단 오늘의 설교를 하기 전에 오늘 이제 흩어져도 기쁜 이유에 대해서 설교를 하기 전에 제가 2월 한 달 동안에 느낀 점을 조금 정리를 해왔어요. 그래서 그거를 좀 나눔을 시간을 가질게요. 처음에는 좀 어떻게 쉬어야 될지 몰라가지고 집에서 맨날 누워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원래 게임 좋아하잖아요. 네, 컴퓨터 게임도 안 했고 핸드폰 게임 이런 것도 안 했고 영화를 보지도 않았고요. 사람을 만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집에서 가만히 누워서 그러니까 직장 갔다 와서도 잘 먹고 일찍 자고 주말에도 토요일에도 누워있고 늦게까지 누워있고 일어나서 밥 먹고 또 누워있고 소파에 누워있고 거실에 바닥에 누워있고 계속 누워만 있었어요. 유튜브를 많이 본 것도 아니고 하여튼 그리고 주일에는 무조건 나가서 교회에 가서 예배 드렸습니다. 이제 그 교회는 제가 신학과일 때 마음 깊이 존경했던 교수님이 목회를 하시는 교회였어요. 집에 있으면 어차피 휴일처럼 시간이 훅 갈 것 같아서 의미 없이 그래서 이제 주일에 무조건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전도사의 직분이 아니라 그저 한 마리 어린 양의 마음으로 매주 이제 서초에 있는 예배 가서 드렸습니다. 이제 새 신자 섬김을 하는 그런 셀이 있길래 청년부에 할까 말까 하다가 이제 막 저한테 이렇게 오더라고요. 어떻게 오셨냐 그러면서 셀 모임 하는데 혹시 하고 가실 수 있냐고 이렇게 막 하는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약간 예빈이 느낌이에요. 예빈이가 이렇게 권하는 거 이렇게 오늘 이렇게 하고 가면 어때 하고 권하는 게 저한테 훅 들어오는데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원래는 셀 모임 할 생각 없었는데 한번 해볼까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되게 객관적으로 느낀 거를 이제 와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빈이나 또 우리 다른 청년들이 이렇게 낯선 어떤 새 신자가 오거나 했을 때 이렇게 하실래요? 하는 그 권하는 게 되게 반갑고 이렇게 좋다. 마음을
이렇게 처음에는 이렇게 큰 기대를 하지 않고 한 주만 참석해보자 하고 이제 참석했는데 나눔을 한 1시간 반 정도 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떤 마음으로 셀 모임에 청년들이 참석하는지 궁금했고 어떤 얘기를 나누는지 좀 궁금했습니다. 이게 특별한 건 없었는데요. 다만 셀 모임 속에서 삶을 나누고 그날 들었던 말씀을 같이 정리하고 또 자기의 삶에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적용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를 이렇게 고백을 하는 그런 나눔이었고요. 마지막에는 또 우리처럼 똑같이 기도 제목을 나눠요. 그래서 서로 기도를 해주는 시간을 갖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첫째 주를 갔는데 다음 주에는 내 마음이 허락하면 하고 허락하지 않으면 하지 말아야겠다 그런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이렇게 끌리는 대로 해야 되겠다. 왜냐면 내가 지금 쉬는 기간이니까. 근데 두 번째 주에도 셀 모임 참석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비록 한 달이지만 내가 셀 모임에 참석하길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한 번은 이제 카페에서 나눔을 하는데 잠깐만요. 보여줄 게 있어. 카페에서 나눔을 했어요. 셀 모임에 이제 그러니까 말씀 은혜 받고 또 셀 모임 하러 가는데 카페 가자고 해가지고 카페에 이제 갔어요. 4명이서 갔는데 막 이제 같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우리 셀 말고 다른 셀에 한 어떤 남자분이 오셔가지고 자기 막 결혼한다는 얘기를 내 옆에 있는 셀원한테 해요. 그래서 둘이 친하구나 했는데 갑자기 그 남자 셀원이 이 여자 셀원한테 카페 쿠폰을 주는 거예요. 카페 쿠폰을 다 찍은 거를. 그래갖고 저는 그냥 그런가 보다 친한가 보다 그냥 그러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 가고선 이제 이분이 그거를 저한테 주면서 저분이 새로 오신 분한테 카페 쿠폰을 주라고 했다면서 이거를 다 찍은 거를 저한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라고 계속 거절했어요. 왜냐면 나는 그분이 이분한테 주신 줄 알고. 근데 그게 아니라 그분이 새가족 셀원을 하는 그 이제 분한테 섬김이한테 청년한테 저 주라고 이렇게 카페 쿠폰을 주더라고요. 근데 저 살짝 감동받았어요. 그거 받으면서. 그래서 정말 다른 게 아니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쉰다는 거 그리고 뭔가 충전한다는 거 그리고 제가 뭔가 그런 것이 다른 게 아니라 정말 어떤 사랑?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이구나 이런 걸 많이 느꼈는데 이 교회 청년들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배워가고 예수님을 채우고 또 이것으로 나는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섬기고 도와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너무 느껴져가지고 되게 예수님의 사랑이 참 받은 사랑이 크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또 이제 몇 명 청년 중에 제가 얘기한 적도 있지만 제가 이가 전도사였고 뭐 이런 얘기들을 사실 안 하려고 하다 보니 자꾸 거짓말을 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처음에 가자마자 다 말을 했어요. 그래서 제 사정을 다 들은 세 가족의 세원들이 저한테 이제 첫날 그러는 거예요. 언니, 하나도 주지 말고 받기만 하다가 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도 주지 말고 여기 있는 동안은 진짜 받기만 하고 가라고. 그런 말을 해주는 게 너무 되게 고마웠고 또 셀 리더가 이제 마지막에 끝나고 기도를 해주는데 가연 언니가 가연 언니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셔서 그 실만한 그 물가에서 푹 하나님 안에서 쉼을 얻고 돌아가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해주는데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결국에 사랑이구나. 그리고 막 제 얘기를 하면은 세원들이 막 눈물을 글썽거리면서 들어요. 막 그리고 따뜻하게 위로를 해주는데 그 마음이 느껴졌고 그러니까 제가 거기에서 좀 받은 그 충전이 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설교와 예배도 너무 그 안에서 은혜가 있었지만 셀원들의 그런 보살핌? 그 울타리 안에서 나누는 그 내용들이 정말 저의 일주일 중에서도 자꾸 생각이 나고 기도를 하게 되고 서로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그리고 막 처음 봤는데도 막 자기 얘기를 아버지가 얼마 전에 돌아가신 얘기 그래서 어머니가 잠을 잘 못 주무신다는 그래서 기도 부탁하는 그런 얘기 그리고 친언니가 무슨 이혼을 이번에 하게 돼가지고 집에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막 그러면서 기도 부탁하는 얘기 그런 얘기를 제가 처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솔직하게 나누면서 예수님밖에 없다. 우리 예수님께 더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다면서 이제 기도 제목을 나누니까 제가 계속 그거 가지고 기도를 하게 되고 뭔가 참 그 안에서 우리가 다 연약한 존재이고 하지만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이 하나가 돼서 형제자매가 서로가 위해서 기도해주고 챙겨주고 사랑을 섬기는 게 큰 힘이 되고 힐링이 되는구나. 이 코로나 시기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참 사랑이 식어져 가고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닐까. 사랑, 그게 다른 게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또 이제 마지막 날 주일에 담임 목사님을 이제 처음 찾아가가지고 이러이러하게 해서 왔다 하면서 이제 기도를 해주십사 하고 기도를 받았는데 목사님이 저를 이제 번아웃 되지 않게 기도해 주셨고 또 힘들 때는 쉬면서 먹고 마시고 회복하듯이 예수님 안에서 먹고 마시고 회복하고 지치지 않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는 걸 들으면서 되게 굉장히 눈물을 안 흘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실 중간중간에 우리 청년들 너무 많이 생각났고 그러면서도 제가 일부러 좀 자제하고 일부러 전화 연락을 일부러 안 했어요. 제가 좀 더 온전하게 좀 저만의 시간을 갖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한 달 동안 이렇게 안식월을 가지면서 제가 이제 느낀 점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또 내 귀가 열리고 깨달아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내가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겠다. 그거밖에 없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그동안 이제 몸이 바쁘고 마음이 바빠서 하나님이 주신 하늘의 그런 비전, 이제까지 저에게 주신 비전들, 하나님이 이렇게 무슨 수련을 가거나 말씀을 보거나 할 때 하나님이 저한테 주셨던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하실 일들에 대해서 잊고 있었던 것 같아요. 하늘의 비전과 소망을. 그래서 이제 저가 앞으로도 계속 여러분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하고 싶은 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 되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고요. 그 하나님께서는 쉴만한 그런 피난처가 되신다는. 제가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그런 교회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이 했는데 길을 잃고 지쳐서 잃어버려진 것 같은 그런 양들이 쉬어갈 수 있는 큰 나무가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가 또 제가. 그래서 저처럼 이렇게 지친 사람이 가가지고 정말 말씀과 사랑과 이런 걸로 회복된 것처럼 우리 교회가 또 제가 또 여러분이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누군가가 와서 쉴만한 물가처럼 쉴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또 예수님 말씀 듣고 예수님 말씀대로 또 전하는 또 전도사가 되어야 되겠다. 과감 없이. 내 생각대로 어떤 건 전하고 어떤 건 전하지 않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그대로 전할 때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신다는 그런 것도 이제 깨닫게 됐습니다. 이제 오늘 여러분하고 이제 저도 여러분에게 듣고 싶은 말도 많고 하지만 저의 얘기는 이렇게만 말씀을 또 드리고 오늘 이제 설교를 하는데 흩어져도 기쁜 마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이제 시작합니다. 제가 PPT를 넘길 수 있도록 해주세요. 네, 여러분 다 개강하셨죠? 저도 개강했는데 여러분 정말 학창 시절 되게 힘들지만 또 이런 기회와 또 감사함으로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는 않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감사함으로 날마다 감사함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그렇게 새 학기를 시작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이제 이 말씀 먼저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예수님께서 죄악 가운데 우리가 갱생하기 불가능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후에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했다고 성경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말씀에 하나님 말씀이 왕성하니까 두 가지의 반응이 일어나요. 뭐냐? 첫 번째, 제자의 수가 많아졌다. 두 번째, 수많은 유대인들과 제사장이 예수님의 도 앞에 복종하며 나와왔다. 말씀이 있으니까 제자의 수가 많아지고 왕성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사람들이 믿고 나아오기 시작한 거죠. 하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사람들을 선동하고 부추기는 사람들이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보았어요. 보는 게 되게 다르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추방하고 심지어는 잡아서 감옥에 넣기도 했습니다. 제자들의 수가 많아지니까 교회에서는 그 이제 성도들, 특히 또 그 성도들 안에 과부들도 있고 교회가 섬겨야 될 사람들도 많이 나와봤을 거 아니에요? 이런 분들을 잘 섬기고 이렇게 구제나 기도나 말씀이나 이런 것이
균형 있게 되게 하기 위해서 7명의 집사를 세우게 되는데요. 그 7명의 집사는 어떠냐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들이었다고 성경에 나옵니다. 스데반 집사님은요, 요거네요.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이 7명의 집사님들 중에 한 명이 바로 스데반 집사님인데요. 이 집사님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앞에 사도행전 7장에서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복음을 전파하였습니다. 그리고 결국 유대인들에 둘러싸여서 돌에 맞아 죽고 맙니다. 그렇게 스데반이 기독교의 첫 번째 순교자가 됩니다. 1세기 초대 교부이자 신학자인 테르툴리아누스, 다시 말해 터툴리안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은 기독교의 교리를 형성한 사람인데요. 나는 합리적이지 않기 때문에 믿는다라는 말로 유명해요. 합리적이지 않기 때문에 믿는다. 이분이 이 스데반의 죽음에 대해서, 순교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 그리스도인들의 피는 교회 성장의 씨앗이다. 그리스도인의 피는 교회 성장의 씨. 스데반이 예수님을 전하다가요, 돌에 맞아서 죽었는데, 이 일을 주동한 사람의 가운데 누가 있었냐면 바로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사울은 구약의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을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전하는 일을 불법이라고 생각했고, 스데반이 죽으면 마음에 이렇게 내가 누군가를 선동해서 죽였어. 근데 마음에 거리끼는 게 없고 당연히 마땅히 죽어야 될 사람, 이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반면에 스데반의 시체를 거두어서 장례를 치러준 경건한 사람들도 있었다고 성경에 나옵니다.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고대의 지중해 세계에서는요, 장례를 지내지 못하는 걸 되게 불명예스럽게 여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죽은 사람을 위해서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내 목숨을 다해서 장례를 치르는 걸 되게 영광스럽게 여기는 그런 분위기의 시대이기도 했고요. 특히나 유대법에는 정죄당한 죄인들을 위해서 공식적으로 애곡하는 일을 금지했다고 합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스데반 집사가 유대교의 대제사장들에 의해서 둘러싸여서 돌에 맞고 죽었잖아요.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불법을 행한 죄인이지요. 그런데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이 나와서 스데반을 위해서 장사를 지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 스데반 집사의 순교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스데반 집사를 보면서 그 순교를 영광스럽게 생각했다.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반대하는 사람들 속에서 자신에게 어떤 불이익이 올지도 모르고 어떤 위협이 닥칠지도 모르는데 무릅쓰고 동역자 스데반의 장례를 치른 것이겠죠. 그런 일도 있었고요. 이제 우리가 또 스데반이 순교당한 뒤에 뒤어서 누가 나오냐면 바로 사도 바울이 이제 8장에서 등장을 합니다. 사도행전 8장인데요. 오늘 본문. 사울은 스데반 집사를 죽이도록 선동하는 무리들의 중심에 있었어요. 그뿐 아니라 교회를 완전히 파괴하려고 했던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굉장히 큰 열심으로 교회를 파괴하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이제 사도 바울의 박해가 얼마나 강력했냐면, 사울이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전하는 크리스천들을 마치 이 세상에서 없어져야 될 존재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집집마다 노크를 해.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그리스도인이 있으면 이게 들어가고 그리스도인 있으면 끌어내요. 그리고 그 옆집 하면서 모든 집집마다 다 돌아다녔대요. 그래서 그리스도인 있으면 그리스도인들을 다 끌어내요. 그래서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감옥에 넣었을 뿐만 아니라. 사울은 교회와 예수님을 비방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박해하고 폭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22장 4절에는 내가 사도 바울이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옷에 넘겼노니,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이게 나중에 이제
제자 바울이 되죠. 자,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감옥에 끌려가서 매를 맞았습니다. 사울이 본격적으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족치기 시작했어요. 그 스데반의 죽음 이후에.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렇게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시겠어요? 그리스도인들이요, 다 모이지 않고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다 흩어졌대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핍박과 박해를 피해서 전국 각지로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니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가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사도 외에 모든 사람들이 모든 땅으로 흩어졌대요. 그런데 이 일은 이미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일이었습니다. 예수님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성령을 보내주실 것인데 너희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거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그 복음의 씨앗이 스데반의 순교로 인해서 폭발적으로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복음이 이제 막 전파되기가 시작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된 거예요. 성경에서는 흩어진 사람들이 꽁꽁 숨어서 몰래 예배를 드렸다고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면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시고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신 어린 양이시다라는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8장 4절에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자, 흩어진 그 자리에서 오히려 더욱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우리가 예수님을 오늘날 믿게 된 것도 초대교회 당시에 박해로 인해서 흩어진 주님의 백성들이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듣게 된 거예요. 빌립 집사가 에디오피아의 내시에게 복음을 전해준 것 때문에 아프리카에 복음이 들어갔고요. 이후에 사도 바울이 회심해서 로마에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온 유럽과 아시아에 복음이 퍼져나갔습니다. 사실 이 당시에는 탁월한 개인이 복음을 전했다기보다는 여러 여행을 다니는 상인이나 일반 여행자들이 그 복음을 듣고 이 지역 저 지역 돌아다니면서 예수님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뿐입니다. 이런 소식을 전한 거예요. 특별한 사람이 다 다닌 게 아니었습니다. 그 한 명이 전한 그 복음을 다양한 많은 사람들이 듣고 그들이 돌아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죠. 이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파력을 가집니다. 전도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요. 근데 그 말씀에서 전도사님이 깨닫고 내가 변화가 돼요. 하나님 예수님만이 나의 생명이시고 나의 힘이시고 나의 반석이시구나. 아, 예수님만 의지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전도사님이 이 자리에 와서 여러분에게 설교를 해요. 그 여러분 이 전도사님이 전해준 말씀을 들어요. 그리고 깨달아요. 그리고 회개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내 친구에게 또는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기도해주고 여러분이 가서 더 나아가서 교회 올래? 힘들면 와서 얘기해. 들어줄게 하면서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요. 이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이 있고 전파력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요. 인생을 바꿀 힘도 있고 능력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 말씀에 순종해서 사마리아 땅으로 간 한 남자가 있습니다. 바로 스데반 집사 이후로 등장하는 또 한 명의 집사, 바로 빌립이에요. 빌립이라는 집사님이에요. 당시에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을 막 찾아가지고 박해했는데 빌립 집사님은 자기의 몸을 안전한 곳에 숨기려 하지 않고 구약시대부터 사이가 그렇게 좋지 않고 유대인들이 혐오하는 사마리아 땅으로 내려갑니다. 그 사마리아 성에 가서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해요. 빌립 집사님이. 이 지역은 네아폴리라는 곳에 있는 지역인데 로마의 황제를 숭배하는 지역이었고 주술적인 신앙이 가득한 곳이었어요. 사마리아의 종교적인 그 영적인 중심지였습니다. 이 사마리아 땅은 오랜 시간 동안 유대인들하고 아주 그냥 불편한 관계였어요. 그래서 되게 피해서 가고 막 사마리아 땅으로 곧장 가면은 편하고 쉬울 텐데 이 땅 지나가는 것조차도 혐오해가지고 피해서 가고 그런 동네인데 빌립 집사님이 만약에 자기 생각대로였다면 여기 가서 복음을 안 전했겠죠.
근데 이제 빌립 집사님은 예수님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해라 라는 그 말씀에 단지 순종하였기 때문에 그 땅에서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은요, 이것처럼 어떤 순간에서도 내 생각과 내 방법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두고 사는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아무리 내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 자체가 능력이시고 지혜이시잖아요. 그분의 말씀을 내 앞에 두고 사는 사람을 하나님 기뻐하시고 사용하세요. 그리고 그런 사람은 흔들림이 없습니다. 흔들릴지라도 하나님이 다시 붙들어 주시고 일으켜 주십니다. 이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보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빌립 집사님이 복음을 전한 그곳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곳에 큰 기쁨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내 생각과 다르게 일하신다는 거죠. 빌립 집사님이 자기 생각대로였으면 사마리아에 안 갔을 거 아니에요. 나는 기대하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 말씀대로 그냥 순종하고 거기서 충성을 다하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나를 통해 새로운 일을 하시는 거예요. 내 생각과 하나님은 다르게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순종은요, 내 힘을 빼는 거예요. 순종은요, 하나님의 그 말씀과 뜻이 내 것보다 더 좋다는 걸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힘을 빼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주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볼 수 있어요. 내가 내 생각대로 했다면 뻔해요. 내가 할 만한, 내가 생각한 예상한 대로 될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 생각과 다르게 주님이 일하시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빌립은 사마리아 성으로 내려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거기도 유대인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자기를 박해하려고 기다리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도 두려워하지 않고 말씀을 전했어요. 빌립의 설교를 듣고 어떤 일이 일어났냐? 그 유대인들이 한 마음으로 빌립이 하는 말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8장 5절에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기쁨이 있더라. 아멘. 6절에 보니 무리가 어떻게 했냐면 빌립의 말을 들었대요.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랐대요. 여러분, 여기서 빌립이 하는 말, 그가 하는 말은 어떤 걸 가리키죠? 바로 복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귀신을 내쫓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병자를 낫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한 마음이 되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계신 그곳에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는 그곳에는 무엇이 있다? 큰 기쁨이 있더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서 있는 그곳에 예수님이 계신지를 생각해 봅시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이 교회에만 계신다면, 내가 예배 드릴 때에만 계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날마다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겠어요? 빌립처럼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야지만 우리의 입술에 기도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려는 마음이 여러분 안에 있다면 여러분은 그 예수님을 따르는 마음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보게 되고 또 말씀 안에 있게 되고 말씀 위에 서 있게 되고 그러면 예수님을 누리게 되겠죠? 예수님을 누리면 어떻죠? 마음의 기쁨과 은혜와 감사가 가득하게 되죠. 그러면 그것들을 혼자서 주체가 안 돼서 주위의 친구들과 가족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싶게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의 감사와 은혜와 찬양과 그것이 없다는 것은 내 마음에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말씀이 없다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가족들과 친구들과 이렇게에게 그 주님의 은혜와 기쁨을 나누고 싶어지면 어떻게 하게 되죠?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죠. 그리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님을 전하려고 할 때 막 도와주시거든요. 능력으로 막 도와주세요. 이끌어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기도 응답을 받게 되죠. 하나님의 도움을 받게 되죠. 그렇게 하면서 점점 내 가족과 내 친구들과 함께 복음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엔 같이 기도할 거예요. 기도하기 전에 이런 기도 제목으로 두 가지 기도할 건데 첫 번째로 함께 기도할 것은 불 조금 꺼주시고요.
예수님께서는 나를 자녀 삼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하셨습니다. 어떻게? 나를 자녀 삼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다. 그 십자가의 길을 가셨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날마다 순종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게 해주세요. 그 기쁨을 너무 그 기쁨이 커서 주님을 주위 사람들에게 날마다 전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기도합시다. 혹시 주님을 멀리 떠나온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청년들이 있나요? 예수님께서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해 여기에 오신 것입니다. 이 땅에.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뿐입니다. 예수님의 그 보혈을 의지하여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깨져 있다면 이 시간에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면서 이 시간에 함께 하나님 앞에 하나님 지금 제가 왔습니다. 예수님을 의지해서 나아갑니다. 그 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킨 그 피를 의지하면서 나아갑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만나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청년들 너무 사랑하셔서 이 자리 가운데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주님 우리가 다시 만나고 있지 못하지만 우리가 흩어져 있는 그 어디에서든지 우리가 있는 곳에 예수님이 있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항상 그 자리에 계시기 원합니다. 내 마음에 늘 주님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시간을 늘 갖고 또 항상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는 그 갈망을 갖기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청년들 개강했습니다. 여러 가지 취업과 또 공부와 여러 가지 고민이 있는 것들도 많이 있을 텐데 주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들과 함께 계시니 마음속에 그 기도와 간구를 하나님 하나도 놓치지 마시고 들어주옵시고 우리가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가 복음으로 인하여 우리 마음이 회복되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예수님과 날마다 동행할 수 있도록 그 주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시며 주님이 늘 내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 청년들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여러분 셀 모임을 그동안 못했다고 들었어요. 근데 오늘은 셀 모임을 꼭 했으면 좋겠고, 제가 셀을 나눌 텐데 혹시 김수경 권사님께서 인도가 가능하실까요? 저 지금 운전 중이어서요. 아, 네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네. 네, 세환이 부탁할게요. 신원이, 창혁이, 다현이, 태균이. 신원이, 다현이, 창혁이, 태균이. 5명이서 하겠습니다. 세환이, 태균이, 다현이, 신원이, 창혁이. 맞죠? 민수 청년은, 아, 그랬구나. 그러면은 이렇게 할게요. 죄송해요. 태균이가 해줘야 되겠다. 태균이, 다현이, 그다음에 신원이, 세환이, 창혁이, 민수. 세환이. 3명씩 나눠지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세환이, 창혁이, 민수, 청년, 태균이, 다현이, 신원이. 이렇게 하겠습니다. 3명씩 나누겠습니다. 방 만들어주세요. 김수경 권사님은 태균이하고 함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랑 승현이, 예빈이 이렇게 셋이 하겠습니다. 다현이가 진행해 줄 수 있겠어요? 셀 1을 다시 짤 거예요. 다현이 오늘 한번 해보죠. 진행 뭐 하면 되나요? 네, 제가 주보에 실은 거 가지고 인도하면 됩니다. 주보에, 아하, 네. 네네네. 그 소회실 만드는 중이에요? 아니면 따로 만들어야 돼요? 만들고 있어요, 승현이가. 태균이 아파서 어떡하니?